지난 주일 저희가 그 입다의 딸이 희생 제물로 죽임당하는 사건을 보면서 말씀을 맺었어요. 그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오후 내내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Father's Day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딸이 죽기 전에 그 입다에게 2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딸이 죽기 전에 이 딸은 2달 동안이라는 시간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산에 들어가서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 무남 동료 딸이 울고 있는 이 2달, 60일이라는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아버지라는 사람은 도대체 뭘 했을까? 그걸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도대체 이 입다라는 아버지는 무엇 했을까? 60일 동안 딸이 산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 서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내 딸을 지켜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충분히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입다라는 사람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입다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 보는 이 3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는데 이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주제를 설정해 봤고요. 그래서 제목을 묻혔다라고 올렸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볼게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 사사 입다의 갈등을 그려내고 있어요. 암몬을 칩니다. 암몬을 칠 때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따져 묻는 걸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입다와 그 입다의 집을 다 불태우겠다. 난리를 칩니다. 자기들에게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의 가문을 멸절해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8장에 기드온이 사사였을 때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을 그 전투에 부르지 않았다고 투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변하질 않아요.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그런데 그 모든 전투는 누구의 전투입니까? 그리고 결과가 어땠나요? 하나님의 전투고 다 이겼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힘도 안 쓰고 싸우지도 않고 이겼어요. 그러면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마워할 일인데, 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 따져 묻어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 에브라임 지파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주도권이 아니었을까. 그 주도권 경쟁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무엇인가? 자기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기 영광.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던 제자들도 비슷한 행동들을 합니다. 제자들이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서 예수께 물어요. 천국에서 옆자리 앉혀달라. 천국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옆자리에 우리 아들들을 앉혀달라.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이 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 사이에 지금 갈등으로 지금 그렇게 빚어져 가고 있어요. 같은 형제끼리, 같은 민족끼리 지금 누가 왕이냐, 누가 높은 자냐라고 하면서 키재기하는 장면을 1절부터 7절까지 보게 돼요. 거기서 입다의 반응을 우리가 보죠. 입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무슨 말이냐? 내가 너네들 분명히 불렀는데 안 온 거는 너네들이다. 왜 지금 와서 행패냐는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우고 결국 그들을 무찔러요. 4절을 보니까 평소에 에브라임 지파가 길앗 사람들,
그 입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을 했다라고 기록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이 길르앗 사람들, 입다 출신지 길르앗 사람들 그리고 입다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를 갈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 계속 이를 갈면서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입다와 그 집안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너네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지금 입다는 딸이 죽은 뒤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매를 버는 얘기를 해요. 너네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지금 입다의 사람들, 길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감정들, 쌓여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웁니다. 다 무찔러버려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5절과 6절에서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투를 하면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도망을 가요. 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지금 입다 사람들이, 길라 사람들이 물어요. 너 지금 에브라임 사람 아니냐? 라고 물어요.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 테스트를 해요.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느냐? 단어를 하나 던져요. 강, 스트림이라고 하는 그 시볼렛이라는 단어를 말하게 합니다. 발음을 확인해봐요. 이 지역 사람인지 에브라임 사람인지. 시볼렛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시볼렛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시볼렛이 아니라 시볼렛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죽여버리는 거죠. 자,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 제가 지금 지금 화면을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있고 이름을 보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이름만 보면은 벽에다 대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가능하신 분들은 얼굴을 보여주시고 혹시라도 이 지금 화면에 떠오르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름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부산 분들 계신가요? 출신 지역이 부산, 울산, 부산 저쪽 남쪽. 예, 이렇게 이모티콘 리액션 한번 보여주세요. 나 부산에서 왔습니다. 예, 우리 부산 쪽 부산에서 오신 분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발음해 보시기를 바래요. 쌀. 예, 부산 쪽 분들은 쌀이라고 발음을 못 하세요. 그렇죠? 살이라고 하시잖아요. 살. 예.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쌀 해봐라. 살 하면은 죽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발음이 이상하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네는 내 편이 아니다. 우리 편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몇 명을 죽였냐면 42,000명을 죽여요. 42,000명. 같은 민족끼리 지역 감정을 동원해서 다 죽여버려요. 42,000명을 강가에서. 그 강이 얼마나 붉었겠습니까? 6.25 전쟁, 한국 전쟁 일어난 지 70년이 됐어요. 벌써 70년. 우리 민족의 슬픔이죠. 빨리 이 슬픔이 없어지고 우리 결애가 서로 춤출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이데올로기, 아이디올로지 그리고 강국들의 그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아픔을 지금 아직도 겪고 있어요. 민족 간의 싸움. 사사기 8장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기드온과 에브라임 족속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외교적으로 잘 해결을 한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입다도 입심이 좋았죠. 예, 말빨이 좋았어요. 그래서 암몬 왕을 상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했어요. 충분히. 예, 합리적으로 잘 설명을 했죠. 그런데 지금 동족을 치는 것은 굉장히 순식간이에요. 외교적인 노력이 보여지질 않아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인 사람이 이러한 비극을 만들어내는 건 그리 놀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저주가 그대로 이어지는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이 불행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 그 후에 입다는 6년 동안 사사로 활동한 후에 죽어서 자기 고향 땅 길르앗에 묻힙니다. 그리고 입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그러고 나서 8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3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와요. 간단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사사,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7년 동안 사사 역할을 했어요. 아들이 30명이었고 딸이 30명, 도합 6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지금 3대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3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30명, 딸 30명이래요. 어떻게 30대 30으로 이렇게 잘 낳을 수가 있는지 성경을 보면서 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예. 아들 둘, 딸들, 아들 5, 딸 5 이렇게 낳는 것도 힘든데 30명씩 낳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도무지 understand. 이것은 뭐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에 10장에서 야일이라는 사사의 이야기를 봤어요. 야일이라는 사람이 10장 4절에 얼마나 낳았냐면 아들 30명, 2대째 내려오는 아들 30명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60명이 3대를 이어서 왕족처럼 군림했다. 야일이 아들 30명을 낳으면서 왕족처럼 군림을 했다. 비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야일이라는 사람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고 지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출신지 베들레헴에서 묻힙니다. 죽어서 장사돼요. 자, 두 번째 사사입니다. 엘론이라는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사사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아얄론이라는 곳에 묻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얄론에 묻혔다. 엘론이라는 이름과 비슷해요. 자기 땅에, 자기가 다스리던 땅에, 자기 이름이 걸린 땅에 묻혔다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사사입니다. 압돈이라는 사사예요. 8년 동안 사사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 압돈이라는 사람이 몇 명의 아들과 손자가 있었다?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를 낳고 길렀다. 그리고 7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야엘이라고 했던 사사기 10장에 나왔던 야엘이라는 사사는 40마리 그리고 2대째 2 generation에 걸쳐서 그렇게 사사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비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압돈이라는 사람 3대에 걸쳐서 야엘이라는 사사보다도 더 큰 왕족처럼 군림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단한 기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대충 어떻게 비교되는지 아시겠어요? 더 많은 자녀들, 더 많은 나귀들, 뭔가 풍성해지는 어떤 왕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 3명, 입다와 이 사사 3명, 6년, 7년, 10년, 8년, 도합 3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이 3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요? 이 지금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야엘이라는 사사기 10장에 나오는 그 사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지금 이 31년 동안 오늘 보면 12장에 그 3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금 타락이라고 하는 사사기 패턴으로 익어가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타락하고 있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신명기 3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담고 있어요. 자녀들 수가 많아지고 탈나귀들이 많아지고 너무나도 많이 풍요롭게 누리고 있다. 그것을 31년 동안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슬슬 눈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또 버리게 되는 패턴으로 지금 슬슬 스며들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다음 주에 본문이 되는 13장에 사사기 마지막 사사 삼손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그 삼손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얘기죠. 타락하였기 때문에 다시 삼손이라는 사사가 등장해서 그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자로 부름받았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을 말씀드릴게요. 기드온까지는,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이야기까지는 몇 년 동안 평온했다라는 프레이즈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한 기록이 있었어요, 분명히. 사는 동안에 평온했다. 몇 년 동안. 그리고 땅에 묻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 후로는 평온했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사기 저자가. 평온했다라는 말은 없고 대신 땅에 묻혔다로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땅 출신인데, 어느 땅에서 살았는데 그 땅 출신이 이렇게 잠시 살았고 묻혔다라고만 기록을 해요. 그것이 주목할 점이에요. 과연 평온했을까요? 평온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에브라임 지파,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평온하지 못했을 거예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죽음이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비참한 민족의 흑역사만 남을 뿐이죠. 평온하지 않았을 거예요. 화해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역사에서 보는 문제, 저는 딱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무엇이냐? 죽음이다. 죽음. 오늘 사사기 12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물줄기가 하나 있는데 단절이라는 거예요. 죽음, 묻혔다. 죽음을 계속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은. 죽음은 관계 단절, 관계 단절이라고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관계 단절, separation from a relationship.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정의해요. 죽음의 정의, the definition of death is the separation from God.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자체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성경에서 배웁니다. 첫 번째, 딸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죽음을 맛본 입다. 입다는 자기 딸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죽음을 이미 맛봤어요. 그리고 같은 민족과도 관계 단절이라는 사회적인 죽음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사회적인 죽음, 그냥 단순히 관계가 절단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까지 내몰고 갔단 말이죠. 분명한 죽음이에요. 두 번째, 모든 사사가 묻혔다라고 기억되고 있어요. 평온하지 않았고 묻혔다. 어느 땅 출신이고 어느 땅에 묻혔다. 장사되었더라. 땅의 반복이에요. 땅. 왜 이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했을까? 인간의 끝은 그리고 인간이 추구했던 모든 영광의 끝은 결국에는 땅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땅이다. 인류 최초의 인간,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이 바로 아담이었죠. 이 아담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풀어서 보면 아다마라고 하는 흙이라는,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아다마. 그리고 아담이 우리 최초의 인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시 땅으로 들어가라. 다시 흙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인간은 무엇이냐? 땅에 묻혀 썩어질 먼지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땅에 묻혀 썩어질 인간. 우리의 결국에는 덧 없습니다라는 거다.
땅으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간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러한 우리를, 이런 저주를 벗어날 수 없는 이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땅, 흙, 먼지, 무덤이 아니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교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죽음이라는 세상에 몸을 던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들어오시면서 삶 자체를 죽음으로 사셨어요. 우리처럼 죽음을 계속 맛보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생명으로 천국 복음의 삶을 실천하신 분이세요. 죽음을 맛보는 삶을 계속 사셨지만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천국 복음, 천국 생명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해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참 생명이 무엇인지 맛보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치러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죽었던 관계를 생명 관계로 뒤집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느님 나라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를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 그 예수, 사사들과 같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과 같지 않게, 우리 같지 않게 예수님은 묻힌 곳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묻힌 곳이 없으세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 모든 수치, 모든 연약함, 모든 부끄러움, 모든 질병들 모두 땅에 묻으셨고 그것들을 모두 무덤 안에 다 놓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닮아가는 것이죠. 교회로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파워포인트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이 예수와 함께 죽고 이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을 주님은 교회로 부르셨고 또 다른 말로 예수께서 잉태하신 새 민족, 새 인류로 부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이미 경험한 자들로서 그리고 앞으로 또 경험할 자들로서 이 세상 속의 교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묻어야 할 것들을 묻어버리고 부활 생명의 씨를 심어가는 교회다. 묻어야 할 것들을 묻어버리고 부활 생명의 씨를 심어가는 교회.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묻어야 할 것들을 묻어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묻어야 할 것들을 묻어버리자. 우리 교회,
교회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토대로 교회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말씀하세요. 입다 그리고 사사들은 모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명과 평화를 도모하지 않은 채 죽어서 묻혔어요. 적어도 입다는 죽기 전에 먼저 무엇을 묻었어야 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드러난 자기의 영광, 평화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대적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묻고 떠났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서 무덤이 우리의 종점이 되는 이 세상의 이치를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이미 경험한 사람들로서 생명과 평화를 도모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땅과 하늘,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우리의 존재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우리는 땅의 죽음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에 속한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다. 죽음 가득한 땅에는 우리가 이제는 기댈 소망이 없다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묻어야 할 것을 묻어야 하는, 묻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땅의 것들을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들을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있다면 이 땅에는 비교할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산다면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보일 겁니다. 비교할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헤쳐나가야 될 그러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의 연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다 내가 넘어서야 할 문제들이고 견뎌내야 될 지옥이기 때문에. 땅에 우리의 시선을 박아버린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 학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고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것인지. 그렇게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했다고 칩시다. 사사들을 보십시오. 우상숭배의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What controls you? What controls over you?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묻어버려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 땅에 기준 삼았던 모든 것들을 묻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공동체적으로도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무슨 짓을 했는지 봤습니다. 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죽음이 찾아 들어와요. 세상 가치,
세상의 시스템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그대로 침투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경쟁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리고 비교 의식이 있어요. 끼리끼리 어울리는 편애하는 문화, 페이보리티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낯선 이웃을 환대하는 데 인색해요.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평화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이기심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성령의 법을 대적하는 죽음의 비린내 나는 모든 것을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도 묻어야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묻어버려야 될 것들을 다 묻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묻어버려야 되는 이 땅의 것들은 무엇인지. 두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가 묻어버려야 될 것을 묻어버림과 동시에 부활 생명의 씨를 심어가야 합니다. 부활 생명이라는 단어 참 아름다운 말이죠. 천국의 언어예요. 부활 생명의 씨를 동시에 심어가자. 방금 전에 교회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이제는 성령의 법 안에서 생명과 평화라는 부활 생명을 추구하는 새로운 민족이 되었어요. 교회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또 다른 말로 무엇이냐?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교회예요. 하늘의 미랄처럼 죽음으로 생명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미랄의 씨앗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죽임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는 것을 거두는 교회가 되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진정으로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truly 아멘. 여러분들 이 사실에, 이 진리에 여러분들 아멘 하십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 진정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지난주에 아는 만큼 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섬긴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어떤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나는 비천한 삶의 현장에서 섬기며 그 현장에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경험해야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알고 만나고 닮으시려면 낮은 곳으로 내가 뿌려지고 심어지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따른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렇게 희생하셨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라는 그런 지식적인 동의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고 있나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리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당해내셨던, 예수께서 계셨던 그 저 낮은 자리에 우리가 과연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고 알고 있느냐?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Without death of Christ, the death on the cross, there is no resurrection.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 십자가 없이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습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불편하고 더럽고 정말로 유쾌하지 않은 이웃의 흙먼지를 만지고 그리고 그 흙먼지를 묻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죽이고 상처를 주며 위에 올라서려고 하며 이웃을 파묻는, 오히려 이웃을 파묻는 이 죽음의 세상 폭력에 저항하고 반항하며 부활 생명 운동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우리의 삶,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볼티모어로 우리 봉사팀이 올라가고 있어요. 백악관 조창기도에 한 달에 한 번 아침을 제공하며 같이 이웃들과 말을 섞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모든 그 섬김의 발걸음들,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비록 작은 섬김일지라도, 비록 단시간 안에 뿌리는 씨앗일지라도 여러분 결코 헛되이지 않습니다. 생명 살리는 미랄 씨앗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헛되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심고 뿌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끄시고 옆에서 부축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세요. 그리고 그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의 말씀 함께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15장 53절 5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영광스러운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영광을 영원히 맛보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죽음에 묻혀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모두 서로를 이 영광의 생명 잔치상에 초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 맺겠습니다. 묻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입다와 사사들 모두 장사돼서 죽어서 땅에 묻혔다라고 기록합니다. 묻어야 할 것들을 묻지 못하고 땅에 묻혔어요. 우리도 그런 운명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게 된 사람들, 교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묻어야 할 것들을 묻어버리고 심어야 할 것들을 심어가며 부활 생명 운동에 헌신하는
그런 일상의 순교를 살아내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신앙을 고백합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고백해요. 그 예수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이 생명 열매의 기쁨이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